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삶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물으면 다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느냐 그러면 다 또 믿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믿음이 삶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을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은 그저 교리적인 언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10절까지 그 왕이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그가 노래합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것입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쉽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유명하지요.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사야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렇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가 진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말에서 꼬꾸라져서 한동안 눈이 멀지요. 사도 바울이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그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24편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또 이사야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마음에 너무 흥분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 일어나서 보니까 2시예요. 그때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편 24편을 강해해야 하는데 그저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설교가 아니고 다윗처럼 영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눈이 열리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좀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벅차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심이 있는데 말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만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만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믿으시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체험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바로 믿어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받아 모실 때 첫 번째는 실패했지요. 그때 우사가 죽지요. 그리고는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방치해 놓고 맙니다.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서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디어 옮겨오게 될 때 다윗은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4절에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힘차게 춤을 추었다. 온 힘을 다하여 못이 베옷 에봇만 입고, 그러니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다윗은 비정상적이었어요. 평소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겁니다.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책망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그때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너무 좋아서.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시는 것을 다윗은 정말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것은 그저 다윗이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문학적으로 수사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다윗의 성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다윗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자 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목동이어서 왕이 된 정도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돼요. 어느 정도 부자인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합니다. 짓기는 솔로몬이 짓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헌금과 또 자재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나와요. 금으로 3,000달란트, 은으로 7,000달란트를 헌금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액수가 되는가? 금 3,000달란트만 따지면,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2조 원이 됩니다. 2조 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 왕이라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돈이 엄청나게 넘어서는 돈이에요. 그걸 다윗이
금만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성전 건축 헌금으로 다 바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많은 부를 얻는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이고, 그 엄청난 것을 다 성전 건축에 바치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다윗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그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깝다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천지의 창조주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황홀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죠.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정말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우선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해맑은 사람, 우상에게 마음을 바치지 않은 사람, 입술을 조심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그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쭉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언급이 사실은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거듭납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되어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마음이 거듭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미 증거가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죠. 사람마다 다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저는 새해 2012년도를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년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지난 주간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실패가 있었다면 또 다시 시작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곧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24시간 계속 바라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동안엔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여러분의 의식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 생각만 하고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윗과 똑같아요.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이 스데반 집사나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살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 그러는 것일까? 다윗이 그대로 그걸 경험했어요. 오늘 시편 24편에 그것을 썼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다윗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노래를 들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글로 읽을 게 아니고 이건 찬양으로 불러야 되고 찬양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기분이었을까? 설교 때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은 좀 특별히 설교 때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꼭 그 찬양일 수는 없겠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같은 성령께서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이 시간에 불러봅시다. 이건 일어나서 불러야 제맛이 나요.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이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는 충분치 않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함께 찬양을 해보시니까 가슴으로 느낀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느낌이 다윗이 평생 그 마음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막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부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미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아직까지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너무나 작게 경험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찬양 중에 경험한 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더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서 더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을 모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렇게 모셔드리세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가 그 아이가 기특하고 귀여워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너가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동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랍비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영특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랍비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동전을 2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뭐냐, 무슨 질문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린아이같이 맑은 영혼인 아이에게는 어디나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많은 어른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의 주제자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 왜 좁디 좁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실 수 있지요. 세상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못 들어오셔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활짝 열어야만 되는 거죠? 천군과 천마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천군과 천마를 동원하셔서 밀고 들어오면 누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면서 왜 우리가 활짝 열어야만 들어오시죠?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오실 수 없는 곳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못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열어야 될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왕노릇하게 된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기가 막히게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또 사는 삶마다 이렇게 다 엉망이 되고 상처투성이고 좌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지요. 우리가 죄와 육신의 종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게만 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고 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왕이라고 하니까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내 하고 싶은 일, 내 가고 싶은 거,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이제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죄와 저주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육신과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비로소 죄와 저주, 육신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목자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절대로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딸을 길러보니까 어느 날 방문에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썼. 내 집이지만 그 방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노크를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가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가 문을 안 열면 하나님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열까 말까 주저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문을 안 열 사람이 없어요. 활짝 여는 거죠. 활짝. 여러분, 집에 사위만 와도 문을 활짝 열잖아요. 며느리 될 자매가 집에 오는 날 활짝 문을 열고 맞아들이잖아요. 어서 와라, 잘 왔다. 목사님이 신방만 와도 대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당연히 문을 활짝 여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들어와 왕노릇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 지구상에서만 아직 하나님이 완전한 왕노릇하지 않으시고 보류 상태에 두고 계세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기도 왕노릇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세상을 뒤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 전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고 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왕이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가 예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면 예전처럼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정말 예배는 왕에게 드리는 경배예요. 그러나 찬양만 그런가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의 느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슬픔이 있었나요? 그때 좌절이 있었나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에 염려가 있었나요? 그림자라도 여러분 느꼈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 좌절과 낙심, 슬픔이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경험 안 해보셨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의 삶이 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주변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은 놀랍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흥회 갔던 교회에 시간 간증자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간증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가 간증의 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간증자를 가려 세워야 될 정도가 됐어요. 어느 한 자매가 나와서 눈물로 간증을 했는데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자매는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그러나 그 부흥에 오기 전까지 자기에게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해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중에 제일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부흥에 참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 이미 제 안에 내 잔이 넘치고 있었군요. 이미 내 잔이 넘치고 있었군요. 감사의 제목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했어요. 그 고백을 나와서 하였어요. 이미 말씀은 내게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삶 전체가 바뀝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란과 역경 속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짜증을 내며 신경질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도 하고 짜증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짜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걱정하거나 짜증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내고 걱정하고 신경질 내고 염려한다면 이는 악한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에도 벅찰 것이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모든 어리석은 생각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으며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하고 짜증내는 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젠 짜증도 없어요. 신경질도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염려도 안 해요.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은 이제는 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의 왕이 되소서. 다윗에게 만나 주셨던 왕이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만나 주셨던 하나님,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제게도 오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